20장 30절 31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을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을 왜 기록하고 있는가? 넓은 의미로는 성경을 왜 기록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그 말과 또 좁은 의미로는 요한복음을 왜 기록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30절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하였으나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 말은 무슨 뭐냐면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면 많은 이적들과 많은 표적들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사역을 하시기 시작하시면서 많은 이적과 표적을 그들이 나타나죠. 그 나타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제 그들의 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게 되고 또 그 질병에 시달리게 되고 또는 환경적인 또한 생활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 그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인하여 많은 고통을 당하고 또한 그 소경이나 듣지 못하는 사람들,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귀를 듣게 하시고 또한 눈을 보게 하시고 또 말하게 하시는 그런 기적과 표적들을 많이 나타냈습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다라는 거죠. 또한 그들의 사상 속에는 뭐가 있냐 곧 우리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다고 하는 그런 사상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그런 묶였던 자들을 갇혔던 자들을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면서 그 속에서 또한 어떠한 그 메시지가 있느냐 곧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이제까지 누구도 행하지 않았던 그런 기적과 표적적인 일들을 어느 분이 갑자기 나타나서 그 일을 행할 때 많은 사람들은 그분에 대한 궁금증이 있지 않겠습니까? 구약의 대표적인 그 이적과 표적의 사람이 누구였었죠? 엘리야와 엘리사가 많은 표적을 행했잖아요. 그래서 혹시 저 사람이 엘리야가 아닌가?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실제적으로 성경에 보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럴 때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엘리야라 하나이다 그렇게 말도 사실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많은 표적들을 나타내니까. 그래서 구약의 기적과 표적을 많이 일으킨 사람이 곧 엘리야와 엘리사이기 때문에 대표적인 인물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그 생각 속에는 생각과 또한 그들의 그 성경을 보면서 또한 구전으로 들으면서 예전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이적을 행했다고 아마 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기적과 표적을 행하니까 혹시 다시 엘리야가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그런 기적과 표적을 행하지 않나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성경에 기록해 놓지 않은 어떤 일들도 많이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죠. 근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그 표적이었던지 어떤 기적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왜? 기록해 놓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에서 기록해 놓고 있는 것만 우리는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거죠. 그러나 분명히 요한복음에서는 이 사건 아닌 다른 사건들도 기록되지 않는 사건들도 많다고 하는 것을 오늘 3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31절 보면 왜 성경을, 왜 이 책을 왜 기록해 왔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그랬습니다. 오직 이것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좁은 의미로는 요한복음에 대한 말씀을 말할 수 있고요. 넓은 의미로는 하나님의 성경책을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것을 기록함은 또한 예수님의 여러 가지 사건들, 여러 가지 표적들, 이런 것들을 기록함은도 말할 수 있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말씀이나 예수님의 모든 행적들을 기록함은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라고 하는 말은 누구를 가리키느냐? 우리가 이 당시에 곧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많은 사람들을 말하겠지만,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너희로라고 하는 이 말은 저희들을 가리킬 수 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말한다는 거죠. 너희로.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그랬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당시에는 과도기적인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제 구약, 곧 율법에서 이제 누가 오지? 율법의 시대에서 또 구약의 시대에서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는 과정이잖아요. 그죠? 이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혼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옛날에 보면 문화적인 충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외국에서는 머리에다가 물을 들이고 빨간 거, 노란 거 물을 들이던 것이 이제 그것이 이제 시대적인 흐름이었고 그것이 이제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 문화가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우리나라 이제 여자분들이나 남자분들이 머리에 있던 물을 들일 때 그것도 빨갛고 막 파랗게 들을 때 나도 가져볼 때 어떻게 녹색으로 들리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거 보니까 꼭 도깨비 같더라고. 문화적인 충격이란 말이에요. 그죠? 예전에 제가 한 7, 8년 전인가요? 이제 미국의 LA에서 이제 집회를 하러 텍사스를 가서 오스틴에 가서 거기서 뭘 봤냐면 레깅스가 입는 그 모습을 봤단 말이에요. 보니까 눈을 어디다 둘 줄을 모르겠고 너무 막 당황스러운 거야. 우리 자신들이. 내 자신이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집회 이제 3박 4일 동안 집회를 다 끝나고 이제 운동화를 사라고 나이키 가게인가요? 그건 이제 미국에 가면 대형 마트들이 많잖아요. 신발 가게면 신발 가게들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거기를 갔는데 와, 이게 문화적인 충격이 장난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보면 몇 년 전부터 그 레깅스를 입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죠? 그거와 똑같다는 거죠. 자,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과 구약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났다고 말을 한다는 거죠. 근데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그분이 누군가를 모른다는 거죠. 또한 어떤 사람은 그러면 예수님이 오셨나 보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셨나 보다라고 그것을 귀하게 여긴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재밌는 일은 뭐냐면 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그랬잖아요. 자,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이사야서에서부터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누군가가 그 메시아를 먼저 전할 사람이 있을 거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메시아의 길을
굳게 할 거라고 말하겠단 말이에요. 그분이 누구였죠? 세례요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누구를 먼저 보냈어요? 예수님 전에 세례요한을 먼저 보내서 세례요한을 통해서 야, 메시아가 왔다. 그러므로 그를 영접하라. 응? 그분은 곧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다. 그분은 곧 어린 양이다. 우리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그러면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누가 전했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전했단 말이에요. 자, 전하는데 무슨 소리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래 왔어? 그분이 왔다고? 그러면 그분을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의 그 메시아가 왔으니까 그분을 우리가 믿음으로 영접을 해야지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 형태의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이제 방점을 찍기 위하여 뭐 했느냐? 이것을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기록했다라는 거죠. 그분이 누구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보내실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 아들을 이제 믿어야 된다고. 이제는 율법에서 벗어나 이제는 뭐예요? 신약 시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또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의 말씀이 이제 너희들에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들을 전하고 듣고 그 다음에 그분을 믿게 하게 하여 이 성경책을 기록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오직 이것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여기서 또 너희로 믿고 또 그랬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와 또 너희로 믿고는 다르다는 거죠. 똑같은 믿고라고 하는 말은 믿게라고 하는 말은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 그러므로 그분을 이제 선포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나 이제 여기서 믿고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그분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란 말이죠.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떤 상품을 팔 때 먼저 우리가 선전을 하잖아요. 이 상품은 이런 상품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홍보를 하잖아요. 그래야지만이 사지. 그렇지 않으면 도대체 저 상품이 어떤 상품인지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삐죽삐죽하고 저게 좋은가 나쁜가? 또 상품에 대한 특성이나 상품에 대한 장점을 이렇게 선전해서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구매 그 의욕을 갖게 만들고 그래서 구매하게끔 만들어야지. 아무것도 이거 사세요. 이거 사세요. 그러면 여러분 사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놀라운 일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기 3장 15절부터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메시아가 오실 것을 계속 시대에 따라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그분을 믿으라는 말이에요. 그럼 과연 그분이 누군가? 성경에 보니까 이새의 뿌리로부터 왔다고 했고요. 그죠? 또 아브라함은 뭐예요?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래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이 당시에는 오직 하나님만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이다. 너희들의 삶 속에서 너희들에게 기적을 보이고 표적을 보이고 또한 이적을 보이는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곧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죠?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보면 왕이 되기 위해서는 기름을 붓습니다. 그죠?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특히 뭐 어떤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있냐? 곧 하나님으로부터 그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뭐 제사장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든지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아서 그래서 그 나라의 왕이 되는 것을 보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왕은 누구냐? 곧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보내실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이제 너희들의 앞에 있는 너희들에게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는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들로 오셨다는 것을 믿게 하려고 하는 목적이 크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마태복음 8장 29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그랬어요. 이 말은 누가 한 말이냐? 사람이 한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사람이 한 말이 아니라 누가 한 말이냐? 공교롭게도 마귀가 한 말이에요. 마귀가 예수님이 이렇게 가니까 우리를 쫓아내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 우리를 괴롭게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자기들을 뭐 할 수 있으니까. 쫓아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마귀들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여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알 수 있겠죠. 그래 안 그래요? 영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14장 33절 보니까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전함이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한 마태복음 16장 16절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죠? 이것은 네 지식으로 말한 것이 아는 것이 아니라 뭘로 하나님께서 너에게 알려줬기 때문에 네가 나를 그렇게 말한다. 그래서 너는 참 복된 자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또 마태복음 26장 63절에 보면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라고 말하고 있을 때 주님이 뭐라고 그러죠? 그렇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마태복음 또 27장 40절 보니까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 내려오라 하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라는 거죠. 어디서? 십자가에서.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네. 아이러니하게도 근데 대제사장들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냐고 대려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십자가 못 박혀 죽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지 못하면 결국 이런 일들을 초래하게 된다는 거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똑같이 그 예수님을 욕하고 때로는 교회를 욕하고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욕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나도 욕했으니까요. 옛날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 저도 욕했다니까요. 왜? 모르니까 그러는 거죠. 믿지 못하니까. 내 생각엔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믿음이잖아요. 내가 나 혼자 믿는 믿음이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 아들 독신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고 있냐? 그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되 그들이 영접하지 아니하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모르고 믿지 못하고 그를 영접하지 않더라는 거죠. 영접하지 않음의 결과는 어떻게 되는 거죠? 결국 사망, 죽음입니다. 영적 죽음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믿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몰아서 십자가 못 박혀 죽이는데 그 죽임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이 자체가 우리에게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뭐예요? 우리가 똑똑하고 잘나서 낸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는 과도기적인 시대였기 때문에 이제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시대였기 때문에 더 그들에게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죠. 왜? 몇천 년 동안 오직 누구만을 인정했어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따라왔는데 갑자기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은 그것을 믿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더 혼란스러웠던 이유는 뭐냐면 그 당시에 그 랍비, 그러니까 율법을 가르쳤던 그 사람들이 온전하게 또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잘 가르쳐야 되는데 인간의 전통을 따라 가르치며 자신들이 유리한 대로 가르쳤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오직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어디로 들어갈 것이요? 구덩이에 빠질 것이요.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랍비들조차도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오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우리는 그런 우매한 자가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저분이 그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게 하게 하여 이 성경책을 기록했고 또 한 가지는 또 너희로 그랬잖아요. 그죠? 31절 보니까 또 너희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게 하려는 목적으로 이 성경을 기록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너희로. 아까 첫 번째 믿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어라고 하는 것을 믿게 하는 것이고 또한 오신 예수님을 믿고 왜? 믿어야 뭐가 나죠. 그래 안 그래요? 믿지 못하면 아무 효력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래서 또 너희로 믿고 누구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믿어야 그분을 믿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잖아요. 그분을 믿지 못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받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선포하는 목적도 있겠지만 또한 뭐하는 목적도 믿게 하는 목적도 있다는 거예요. 결국 그 믿음의 열매가 누구죠? 저와 여러분이에요, 지금. 그래 안 그래요? 믿음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9절 보면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누구죠?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또한 요한복음 7장 30절 보니까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려 하니.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이적과 표적을 행했는지 이 사람보다 이적과 표적을
행한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기적과 표적과 이적을 행했다라는 거죠. 그것은 뭘 가리키는 거냐? 곧 그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진짜 저분은 다른 분과 다르구나. 다른 분보다 구별되어 있구나. 그리고 다른 분과 확실히 다르구나. 저분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인가? 어떤 사람은 의문을 갖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걸 보면서 저분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확실하게 믿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실제적으로 그 하나님의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런 이적과 표적을 행하면서 그 이적과 표적을 경험했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따라다녀야 안 따라다녀요? 따라다니잖아요. 왜? 그 사건을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되고 그리고 믿게 되니까 따라다니는 거지. 믿지 못하면 어떻게 따라다니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복음을 전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교회를 이렇게 개척하면 처음에 나타나는 것들 막 기적과 이적이 많이 나타나요. 저도 막 그랬어요. 다양한 주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왜 이 땅에 보내셨죠? 그를 보내시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요. 그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며 또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새 언약을 또 세우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새 언약을 세우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엄청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그 최고 큰 것은 뭐냐면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영생이라고 하는 거죠. 영생을 어디서 우리는 살아요? 천국에 가서 살아가는 거죠. 요한복음 20장 오늘 참으시려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즉 구원을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다. 우리는 받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곧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성경을 기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위시한 모든 생물체가 살아가는 원동력을 생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께서 만들었기 때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나 짐승의 그 생명을 한 가지로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하지만 성경에서는 인간에 관한 영적 생명 또는 영원한 생명에 특별히 주목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생명은 일반적인 생명이지만 주님께서 원하는 그 생명은 특별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 생명은 누구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 생명을 말하는 거죠. 즉 영원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또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한 로마서 5장 10절에 보니까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그래서 또한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래서
또한 요한일서 5장 2절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불신자들에게는 이 생명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 생명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베드로후서 1장 3절 보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그랬어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또 1장 4절 보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 안에는 성도는 상호간에 교제하며 이 생명을 소유할 때마다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 생명은 육신의 죽음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비록 육체적으로는 죽을지라도 성도는 이미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우리는 육체는 죽었다 할지라도 그렇죠? 우리의 영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원히 우리는 주님 나라에 가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이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그래서 우리는 곧 영생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 성경 그 기록의 목적은 가르침과 선도를 위한 목적이다. 가르침과 선도를 위한 목적.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했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몰라요? 알아야 되죠.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아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1절 보니까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미암아 확정하노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되매나 있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있는 자들과 그 남은 사람들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요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악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곧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가 또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는가 하는 것들을 교육하고 가르치고 선도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했고요. 또한 뭐냐면 바른 길로 인도하시려고 우리를 가르쳤다는 거죠. 우리가 만일 하나님 말씀이 없었다면 우리가 바른 길로 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직 시편의 그 115편 115편 105절인가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이 빛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왜 하나님 말씀은 세상의 빛이란 말이에요. 지금 세상이 왜 썩어가고 있느냐? 그 이유는 곧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성품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거기서 벗어난 삶을 살아가니까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모르고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요즘. 그런데 놀라운 일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곧 선과 악을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이 깜깜한 어둠 속에서 바른 길로 가기 위하여 마치 깜깜한 밤에 후레쉬가 필요한 것처럼 그죠? 초록불이 필요한 것처럼 그 역할을 누가 하시느냐? 곧 하나님 말씀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그만큼 힘든다는 거죠. 왜? 세상은 이렇게 요구하고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지만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오늘 세탁소 가니까 그 세탁소 사장님이 그러더라고. 그 뭐라고 말하냐면요. 요즘 악한 사람이 더 잘 살잖아요. 그러더라고. 악한 사람이 더 잘 살잖아요. 선한 사람들은 바보같이 산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선한 사람들이 여러분 잘 살았어요. 왜? 사람들이 선하다고 도와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은 아니란 말이죠. 세상이 그렇게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잘못되어 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우리 내 발의 등이요 내 발의 빛이요 이 어두운 세상을 속에서 우리가 저 천국까지 잘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곧 길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장래를 보이시기 위한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6절 보니까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 보니까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이 말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한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보이심을 위하여 성경을 기록했다 그래서 아모스 3장 7절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함이 없으시니라. 그래서 보면은 곧 예수님의 행적이나 모든 것들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구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놀랍게도. 되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나 또 그런 모든 것들이 뭐 시편이나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나 심지어는 보면 그 동정녀 마리아가 잉태할 것을 까지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여러분 짝이 있다고 그래서 짝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 그냥 막 말씀도 없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먼저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다 주님께서는 이미 그 예언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미리 말씀하시고 왜 그 이유는 뭐냐? 그래야지만이 그분이 누군가를 알 거 아니냐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말씀을 따라오신 분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왜? 그래야지만이 그분이 진짜지. 그렇지 않고 그냥 막 우죽순으로 막 계속 왔다라는 건 그런 말이 안 되는 거라는 거죠. 또 우리가 그분이 누군가를 또 모르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성경은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아주 너무너무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고 심지어는 이사야서 53장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모습도 이렇게 말하고 연한 순 같고 아주 약하고 흠모할 만한 것도 없고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들이나 제 종들을 통해서 이렇게 다 이미 말씀하셨다. 그런 분이 너희들에게 갈 거니까 그분을 믿어라. 그분이 내가 보낸 예수라.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보니까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우리 종교가 구원을 있네. 이 종교가 구원이 있는데 그렇게 말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다 거짓된 것들입니다. 잘못된 것들입니다. 오직 우리의 영혼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을 얻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